오늘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설교의 주제가 항상 있는데 보통 은혜에 대한 이야기, 존 웨슬리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목회 시작부터 마지막 주님 보는 그 날까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도 은혜를 너무 사모해서 제 딸 이름을 은혜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그리고 사랑. 오늘은 오랜만에 이 주제가 있습니다. 우정입니다. 우정. 몇 주 전에 제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시애틀에 사는 친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시애틀의 침례교회 담임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날은 왠지 목소리가 좋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가끔 연락을 해도 이 친한 친구 있잖아요.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목소리가 좋아 보이지 않아서 물어봤는데 나중에 얘기하자고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하고 전화를 우선 끊었습니다. 목회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었던 찰나에 얼마 전에 다시 메시지를 보냈더니 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미국에 목회하면서도 보험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괜히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계속 쓰이는데요. 저와 동갑내기이고 그리고 지난 30여 년 동안 동고동락한 친구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가고 기도하게 됩니다. 별일 없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이가 들수록 제가 이게 나이 얘기하기가 좀 죄송스러운데 나이가 들수록 이 친구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여러분 어떤 친구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정을 이어가고 계시는지요? 오래가는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래가는 친구는 저에게 물어보신다면은 제가 잘 될 때만 연락해주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굳이 길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삶의 무게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오래가는 친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그런 친구가 있으신지요? 요즘에 친구들과 헤어지는 시즌입니다. 고등학교 졸업도 있고요. 대학교 졸업 시즌이기도 합니다. 저번 주 그리고 이번 주에도 졸업하는 데가 많이 있고 다음 주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예전에 고등학교 졸업식에 이렇게 제가 참여할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들리던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이 노래를 아시는 분은 저하고 동년배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세대다. 어떤 세대냐면은 마이클 잭슨 세대라고 하는데 이 노래도 있습니다. 스티비 원더하고 그 다음에 엘튼 존이 다른 친구들하고 부른 노래입니다. That's what friends are for 라는 곡입니다. 스크린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Keep smiling. 우리 친구들과 우리 keep smiling 하자. Keep shining 하자. Knowing you can always count on me for sure. That's what friends are for. 이런 노래입니다.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신가요? 마이클 잭슨 시대신가요? 여기 보니까는 good times라고 있고 bad times. 그러니까 좋은 시절에도 나와 같이 있어주고 또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도 나와 같이 있어준 그런 친구가 오래가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나의 편이 되어주는 친구, 언제나 그런 친구가 되자라는 노래 졸업 시즌에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요즘에도 이런 노래를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 다음 주에 졸업식 제가 몇 번 참여하게 되는데 가서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노래를 요즘에 부르는지. 그런 친구, 어려운 시절에도 같이 있어주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면 이 인생, 힘든 인생도 살만할 것 같습니다. 덜 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에게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정 이야기를 볼 텐데요. 우정을 묵상할 때 이 언약을 바탕으로 하는 우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만나는 장면 봐야 되겠죠? 다윗과 요나단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 참 독특합니다.
처음 만날 때 남자 둘이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 사람들도 옆에 있었지만 이 눈과 눈이 마주치고 한 사람이 그 상대방을 향하여서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좀 특이해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첫 만남에. 그래서 좀 들여다봐야 할 텐데 이 히브리어로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크린 한번 볼까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네페시라는 단어입니다. 네페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네페시라는 단어. 마음, 생명, 영혼. 이게 말하자면 요나단의 마음과 그리고 다윗의 마음이 연결되었다. 영혼과 영혼이 연결되었다. 생명과 생명이 연결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요나단의 네페시가 다윗의 네페시와 연결이 되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첫 만남에. 본문에서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사무엘상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라고 그냥 담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이런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버지죠. 사울 왕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와, 대단하다. 너같이 작은 자가 어떻게 그 큰 자를 이길 수 있었느냐? 내가 들어보니까 너는 이새의 아들 중에서도 하카탄이라고 들었는데, 막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골리앗, 큰 군인을 이길 수 있었느냐? 대단하다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본인의 그 능력, 물맷돌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즉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물맷돌 를 가지고 제가 골리앗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할 때에 사울 왕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의 벗이 될 사람 요나단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이 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는 말이 익숙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은 요나단도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는 이러한 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사무엘상 17장이 아니라 14장이죠. 14장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요나단이 전쟁에 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들이 떨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서 떨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비슷하죠? 다윗이 한 말과 요나단이 한 말이 비슷합니다. 둘 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간증을 할 때에 이 사람이다. 이 사람과 우정을 맺고자 한다. 이 사람과 앞으로의 인생을 동행하고 싶다라고 마음속에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로구나. 가뭄의 단비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군인들, 왕까지 포함해서 모두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 전쟁 같은 인생을 헤쳐나갈까 궁리하고 고민하는 사람들 안에 살다가, 그런 틈바구니에서 살다가 담비와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볼 때에 와, 생명과 같이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첫눈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은혜일까요? 어디서 이런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주고 계시는지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냈던 그런 친구들 기억이 납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요나단 같은 친구, 여러분이 되어주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요나단 같은 친구가 여러분 삶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 앞에 이끌어 가는데 서로 도움을 주는 그런 친구가 있으신지요? 사무엘상 1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여인들이 있었는데 이 장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들이 모여서 노래를 지었고 그 노래를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동네에 나오게 되었는데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서 이렇게 노래를 지은 것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런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불쾌하여 심히 노하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는 다윗과 만나면은 유쾌했습니다. 와, 이렇게 작은 자가, 이렇게 소년이, 학핫하니 어떻게 그 블레셋의 장수를 이길 수 있었을까 놀랍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윗과 만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궁에도 불러서 수금을 연주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점점 마음에 그늘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그늘의 뿌리를 찾아보니까 질투가 뿌리였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사울은 이 질투를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밑에 가장 높은 사람,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력자였기 때문에 질투를 느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존경받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있었습니다. 쿠데타로 이 정권을 잡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을 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질투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왜 이 작은 자에게 질투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사람들의 칭찬을 조금 받는 순간 자기가 받은 은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이미 부어주신 그 은혜, 선물들을 다 까먹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투에 사로잡혀지게 되는데 이 질투가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투라는 게 여러분 참 무서워요. 질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질투로 시작해서 점점점 질투가 커집니다. 그리고 증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증오가 점점 커져서 그 상대방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살해 시도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잘 켰던 것 같아요. 이 수금을 들을 때에 제 생각으로는 사울 왕이 불면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금 연주를 들었을 때에 마음이 정돈되고 차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날도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연주하도록 했습니다. 그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증오심에 사로잡혀서 옆에 있는 창을 드는 것입니다. 이 창을 들고 다윗한테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것을 눈치채고 간신히 몸을 피하게 됩니다. 옆으로 스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때부터 느끼게 되는 것은 나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이로구나. 두 번째 살해 시도, 세 번째 살해 시도가 이어지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살해 시도는 자기의 딸을 주겠다고 사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사울의 패밀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기 위해서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면 딸을 주겠다. 겉으로는 사위를 삼는 영광처럼 보였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전쟁터에 갔다가 죽어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 왕은 조금씩 이 질투가 커져서 악한 마음이 들게 되었고 사악한 마음까지 들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갔는데 살아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딸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딸 미가를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게 분이 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이제는 명령을 합니다. 심지어는 암살단을 조직해서 다윗이 살고 있는 집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다윗도 알게 되는 것이죠. 사울 왕이 나를 싫어하는데 정말 싫어하는구나. 죽일 만큼 싫어하는구나. 그리고 나를 정말 죽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어떤 마음으로 살게 되실까요? 도망가는 것입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 사악한 권력자가 내 꼴이 보기 싫다는 이유로 죽이려고 합니다. 온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서 죽이려고 한다면 얼마나 두려우시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사울 왕 때도 기원전에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 때도 있었던 것이고 오늘날까지도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두려움에 도망 다니게 될 때에 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내고 싶어서 시를 씁니다.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문 중에 하나, 시편에 많이 있는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5편 가서 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기도문이자 시편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이 눈앞에 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창이 날아올지 화살이 날아올지 아니면은 긴 칼이 심장을 뚫고 들어올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 떨림 속에 사는 것입니다.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쉬고 싶다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차라리 다 내려놓고 정말 쉬고 싶다라는 말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인생에서 가장 지치고 힘들 때에 손을 잡아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이 언약을 맺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9장, 20장 보면은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이란 단어, 약속이란 단어, 맹세라는 단어, 커버넌트라는 단어, 프라미스라는 단어 계속 쓰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언약을 다윗과 맺습니다. 우정인데 언약을 바탕으로 한 우정이었습니다. 끝까지 내가
너를 살리겠다. 끝까지 내가 너의 집을 지키겠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사울의 살인 시도 있을 때마다 아들인 요나단이 나와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정 막을 수 없다면 어떻게든지 친구가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터 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의 입장에서 다윗은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부담스러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다윗의 편을 들 때마다 아버지의 눈초리가 매섭습니다. 다윗의 편을 들 때마다 아버지가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본인에게도 그 분노가 어떤 모양으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는 요나단입니다. 희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백성들 안에서 이 이름이 높아질 때마다 요나단의 이름은 작아지는 것입니다. 왕이라도 다윗이 되는 날에는 요나단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의 안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왜?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친구와 함께한 그 언약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친구와 어떤 언약을 과거에 하셨는지요? 그 언약을 지킬 경우에 친구가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로 손을 잡는 그 장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경쟁자로 여겼지만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세운 자로 여겼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위협으로 보았지만 요나단의 눈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질투와 언약의 차이점입니다. 질투는 사람을 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언약은 사람을 선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안에도 때때로 사울의 마음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같은 면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다 있는 것입니다. 비교하고자 하는 마음이 확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투의 마음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사울처럼 행동을 해야 될까? 아니죠. 사울과 반대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그 질투의 씨앗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늦으면은 이 질투라는 것이 커지고 커져서 엉뚱하게 발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늦으면은 다시 돌아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의 길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비교하는 마음, 그리고 질투하는 마음 들 때 있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요나단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그런데 힘과 능력 주님께서 부어주셔야 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20장 8절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너무나 지쳐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요나단과 재회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는 요나단은 멋진 옷을 입고 그 앞에 섰을 것입니다. 강자의 모습으로 요나단은 섰고, 다윗은 도망 다니는 도망자의 모습으로, 꾀죄죄한 모습으로, 배고픈 그 모습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가 정말 바라건대 너의 종에게, 그러니까 본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의 종에게 인자하게 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인자, 헤세드를 나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헤세드, 이걸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나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한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고 지켜줄 수 있겠니?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다면, 나는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왜 도망다니는지 모르는데, 내게 만약 죄악이 있다면, 친구야, 너가 나를 죽여주라. 다른 사람 손에 죽임을 당하기 싫다. 너가 너의 칼로 죽여주렴.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이런 말을 하게 될까요? 너무 힘들다, 죽을 만큼 힘들다. 하지만 끝까지 우리가 한 언약 지켜줄 수 있겠니? 헤세드, 지켜주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헤세드가 이런 것입니다. 헤세드, 언약적 사랑, 언약에 기반한 자비, 변함없는 신실함, 헤세드입니다. 구약에 헤세드가 나오는 장면이 이 장면이고, 그리고 신약에도 한 사람을 통하여서 헤세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헤세드 지켜줄 수 있겠니? 우리가 전에 한 그 약속을 끝까지 너 지켜줄 수 있겠니? 할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게. 그렇게 대답하시겠어요? 상황을 지켜보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볼게. 이렇게 대답하시겠어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요나단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요나단을 보면서 제가, 와, 이런 친구였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1절입니다. 참 감동을 주는 부분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서 와, 참 요나단 좋은 친구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치고 상한 친구가 눈앞에 있습니다. 옷도 남루한 그 친구가 눈앞에 있습니다.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친구가 와서 헤세드 지켜줄 수 있겠니? 하고 말할 때에 이 대답을 설명조로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친구야, 밖에 가자. 들로 나가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 왜 이렇게 약해졌니? 골리앗을 이겼던 그 기백은 어디 갔니? 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Let's go out. 우리 들로 나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왜 이렇게 따뜻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움 당한 친구가 여러분에게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하시겠어요? 한 5시 반쯤 오셔서 그런 말을 한다면 우리 석양 보러 바다로 갈까? 라호야 걷는 거 어때?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따뜻할까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와서 조언을 구한다면 정답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기 전에 친구야, 우리 산에 가서 걷는 게 어떨까? 어저께 백향목 목장과 같이 팔로마 마운틴 가서 목장 모임하고 성경 읽게 되었는데 그렇게 우리 친구야, 산에 갈까? 들에 갈까? 바다에 갈까? 우리 석양 보러 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따뜻할까요? 요나단은 친구를 사람들의 시선이 있는 곳에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궁궐 안에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긴장감이 있는 그곳에 두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밖에 가자. 들로 나가자. 산으로 가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 방향을 보고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 우리에게 문제를 가지고 올 때에 조언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의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목사로서 성경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줘야 된다는 그 직업적인 책임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문제를 가지고 오면 정답을 드리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단은 이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100마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친구야, 내가 너의 편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한 것 지킬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서자. Let's go out to the field. 들로 같이 나가자, 친구야.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분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헤세드를 가진 공동체, 지치고 상한 심령을 알아주고 안아주는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1절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여전히 도망자 다윗과 여전히 왕의 아들 요나단이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여전히 지치고 상한 다윗과 만나게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우정을 재확인하고 그리고 둘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언약을 재확인한 후에 헤어지는 장면인데, 이 장면이 참 슬픈 장면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참 아름답고 그리고 감동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바위 뒤에서 여전히 웅크리고 있던 다윗을 손 내밀어서 일으켜 세운 이가 바로 요나단, 친구였습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친구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그동안 쭉 경험해 왔고 알기 때문에 다윗이 은혜를 표현합니다. 친구이지만 절을 하게 됩니다.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또한 절을 하는 것입니다. 3번이나 절을 하는데 이때에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와락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고 함께 우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울게 되는데 이 다윗이 요나단보다 더 크게 오래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구와 친구가 손잡고 우는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장면이 다음 주에 다른 모양으로 이어지는데 그것도 언약을 바탕으로 되었기 때문에 참으로 감동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다윗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좋은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허름한 옷을 입고 앞에 온 요나단의 아들과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너무나 가슴이 찡하고 눈물 흘리게 되는 장면입니다. 요나단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멋진 친구였습니다. 먼저 언약 위에 있는 그 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힘들 때에도 내 곁을 지켜주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고 좋을까요? 내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심령이 무너지고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너 왜 이렇게 약해졌니? 골리앗도 잡을 것 같더니 너 왜 이렇게 약해졌니? 하지 않고 뭐라 우리가 들러 가자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일까요? 여러분 그런 친구가 삶에 한 분이라도 계신지요? 그런 좋은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까도 드렸던 질문.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이십니까? 요나단 같은 친구이십니까? 예전에 같이 했던 그 약속, 너무나 작은 약속이라 잊어버렸을 것 같은 그 약속도 기억하고 지켜주는 요나단 같은 친구이십니까?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요나단의 헤세드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가는 언약에 기반한 우정 살펴보았습니다. 이 헤세드는 곧 언약적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자기의 위험을 감수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여줬던 헤세드가 이곳저곳에 있는데 그 헤세드를 완성해 주신 분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헤세드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My friend라고 부르십니다.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스러울 때만 사랑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좋을 때만 곁에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참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참 흔들리기 쉬워서 넘어질 것 같을 때에도, 넘어질 때에도, 그리고 질그릇 같아서 깨지기 쉬울 그때에도 예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숨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비둘기처럼 날아가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도 친구가 계셨습니다. 헤세드의 완성을 보여주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주님의 헤세드의 사랑, 그 언약에 기반된 자비,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 안에서 누군가에게 영혼의 벗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보다, 설명보다 곁을 내어주는 친구. 연락은 매일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가끔 만난다 하더라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아는 친구. 그 기다림에, 연락을 기다림에 그 기간 동안에도 이 친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그런 관계. 곁에 있는 분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바라보는 그런 친구. 여러분과 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구약에 있었던 요나단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표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 헤세드의 사랑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약속을 하신 그것을 지키신 예수님. 그러므로 오늘도 그 약속의 확증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벗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